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6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6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오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저희가 4번이나 이같이 내게 보내되 나는 여전히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내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보내어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산발랏의 음모와 모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앞에 4장과 5장은 성벽 재건에 대한 대내외적 난관들을 소개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6장은 계속되는 대적자들의 회방과 음모 속에서도 급기야 성벽 재건 공사가 완성된 역사를 보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심히 어려운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극복하고 성벽 공사가 완공케 되었음을 밝혀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6장은 크게 3단락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1절부터 9절은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의 느헤미야에 대한 살해 음모를 밝힌 부분이고요. 중반부 10절부터 14절은 산발랏이 유다인이었던 스마야에게 뇌물을 주어 느헤미야를 살해하려 한 사실에 대한 보도입니다. 이어진 후반부 15절부터 19절은 성벽이 완공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느헤미야에 대한 대적자들의 협박을 보도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러한 산발랏의 느헤미야의 살해 음모는 4장에서 지적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위협보다 더욱 간교하고 위협적인 술책이었습니다. 저들은 느헤미야를 제거함으로 선민 공동체의 구심점을 없애고자 했고요. 그렇게 되면 유다 예루살렘은 자신의 통제 아래 있을 것이란 계산을 했던 거겠죠. 이를 위해 저들은 회담을 제의하기도 하고 역적으로 모함하는 협박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내부 사람들을 포섭해서 느헤미야를 살해하고자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도비야가 유다 귀족들과 동맹관계를 맺음으로 느헤미야 측근들을 자신들의 세력으로 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그중 산발랏의 음모와 모함을 밝혀주고 있는 첫 번째 단락인 본문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내용상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를 향한 살해 음모입니다. 느헤미야의 살해 음모를 보도한 1절부터 4절은 내용상 셋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살해 음모에 대한 서론입니다. 앞에 5장은 성벽이 완공된 이후 12년이 지난 세월에서 이스라엘 내부의 갈등 문제에 대한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6장은 다시 성벽이 진행 중인 12년 이전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말씀에서 보면 성벽은 거의 완성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러한 성벽 공사의 실상이 대적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음을 보도하는 것으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이죠.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어야 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여기서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3장과 4장에서도 반복적으로 소개된 대표적인 대적자들이죠. 그리고 그 나머지 대적이란 역시 4장 7절에서 언급된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을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이들은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과 이스라엘의 부흥을 시기하고 방해하려는 데 마음이 일치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이들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성벽 공사에 임했다고 말씀을 했죠. 그리고 이제 거의 성벽이 완성되어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본문에서 다만 성문만을 달지 못한 것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소식이 대적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했죠. 두 번째는 산발락과 게셈의 회담 제의입니다. 성벽 재건이 거의 완성 단계라는 소식을 접한 대적들은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저들이 세운 첫 번째 계략이 회담 제안이었습니다. 2절이죠.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누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사마리아의 총독인 산발락과 아라비아의 총독이었던 게셈이 사람을 보내서 느헤미야에게 회담을 제안했음을 밝힌 내용이죠. 물론 만나기를 제안하면서는 전혀 적대적인 형태를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사료되게 됩니다. 총독으로서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강서편의 평화와 유익을 위해 회담을 하자는 제안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느헤미야가 회담에 응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만나자고 제안한 장소가 오누 평지 한 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오누는 요빠에서 남동쪽으로 12km, 예루살렘에서는 북서쪽으로 약 40km 지점입니다. 따라서 대적자들이 거하는 사마리아와 매우 인접한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대적자들은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서 보다 먼 곳으로 유인을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그것이 평화를 위한 제안이 아니라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해코자라고 할 때 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라는 나쁜, 사악한, 재난, 고통, 상처, 해로움 등을 뜻하는 형용사입니다. 즉 느헤미야를 살해코자 하는 음모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성벽 재건을 중지시켜 예루살렘에 자신들이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고자 했던 것이겠죠. 세 번째는 느헤미야의 답변인데요. 대적자들의 회담 제안을 받은 느헤미야는 이런 지하에 이를 거절했다고 그랬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저희가 4번이나 이같이 내게 보내되 나는 여전히 대답하였더니. 여기서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라는 뜻은 나는 지금 매우 중대하고 위대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 뜻이 됩니다. 때문에 자신이 성벽 재건 공사를 제쳐두고 자리를 떠날 수 없음을 밝힌 거죠. 오노 평지까지는 예루살렘에서 40km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곳까지 갔다 오려면 적어도 3일은 걸려야 했을 것이란 추정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그 3일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일이었을 거고요. 또한 느헤미야 신분에도 어떤 위해가 가해질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따라서 이 중대하고 위대한 사역을 중지하고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뜻을 저들에게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저들은 4번이나 거듭해서 회담을 제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저들이 느헤미야를 살해하고자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었는가를 말해줍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매번 동일하게 저들의 요구를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결코 좌고우면하지 않는 느헤미야의 견실한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실상 믿음의 역사는 그러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방에서 밀려오는 세속적 풍조에 신앙의 승리는 묘연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산발랏의 구체적인 협박입니다. 압달락은 대적자들의 회담 제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4번씩이나 거듭되는 제안을 모두 거절했다고 그랬죠. 그러자 대적자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모함하며 협박했음을 밝혀주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5절부터 8절은 내용상 4수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봉하지 않은 편지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여기서 이 5번째란 4번의 회담 제의가 무산되자 그에 이어진 또 다른 술책이란 의미를 말씀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곧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서 느헤미야에게 보냈음을 말했습니다. 그 수하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밀봉하지 않은 편지였다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에서 공적 문서의 경우는 밀봉을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대개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글을 쓰고 그것을 말아 비단으로 감싸 묶은 뒤에 점토나 밀랍으로 임봉해서 보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 문서의 변조를 막아서 그 문서의 신빙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수신자 외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임봉을 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산발랏은 편지를 봉하지 않고 보냈다 그랬습니다. 왜 그리했던 것일까? 그 이유는 편지 내용이 이스라엘 귀환민들에게도 공개되기를 바랐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느헤미야가 바사왕을 반역하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한다는 헛소문을 퍼뜨려서 백성들의 동요를 유도코자 하는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 느헤미야가 불갑을 자신들의 협상에 응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자 이와 같은 술책을 썼던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는 아수르의 랍사게가 이스라엘을 멸시하며 항복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자 이스라엘 방백들은 백성들이 듣는데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은 백성들의 동요를 염려했기 때문인데, 지금 산발랏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낸 것은 백성들에게 이것을 공개해가지고 동요를 일으키게 하기 위한 수책이 아니었느냐라는 거죠. 정말 느헤미야가 자신이 왕이 되어 바사 왕을 반역하고자 한다면 당시 백성들에게는 큰 동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1, 2, 3차 귀환민 전체가 남녀노소를 모두 합쳐보아야 5만 명을 조금 넘는 지극히 적은 소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바사 왕을 반역하여 일어난다면 이스라엘의 멸망은 너무나도 자명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겠지요. 그래 되면 느헤미야를 향한 백성들의 원성이 크고, 그래 되면 느헤미야가 자신들의 회담 제안에 응할 것이란 고도의 계산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봉하지 않은 편지의 1차적인 내용입니다. 봉하지 않은 편지에는 그렇게 기록된 것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6절입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인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내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느헤미야에게 왕이 되고자 한다는 터무니없는 말로 모함을 한 거죠.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해서 이방인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이방인 중에도로 번역된 히브리어 빡고임이라는 단어는 나라들 가운데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 모든 나라들 사이에 느헤미야가 왕이 되고자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다, 그런 뜻인 거죠. 가스무는 2절에서 산발락과 더불어 느헤미야에게 회담을 요구했던 아라비아 지역의 총독인 게셈의 아라비아식 이름일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스라엘 주변국의 매우 높은 관리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된다는 소문은 일반 백성들만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권위 있고 믿을 만한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느헤미야가 왕을 모반하려 한다는 소문의 확실성을 강조하고자 이 가스무를 끌어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술책들은 처음 성전 재건 때도 있었고요. 당시 사마리아인들이 자신들도 성전 재건에 동참을 원했지만 이스라엘이 거절하자 저들은 바사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성전 재건을 방해했었습니다. 또 아하수에로 왕 때 성벽을 재건할 때도 그랬고, 아닥사스다 왕 초기 때 제2차 성벽 재건 공사 중단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저들은 이처럼 늘 없는 말을 지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모함을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봉하지 않은 편지의 2차적인 내용인데요. 7절입니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근거하여 느헤미야를 모함한 것인데요. 본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았었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예후 역시도 그랬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왕의 즉위와 관련해서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리하여 왕을 승인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산발랏이 이러한 역사를 근거로 느헤미야가 선지자를 세워 자신이 왕이란 소문을 백성들에게 주입시킨다는 터무니없는 모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소문은 반드시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도 보고될 것이라고 협박을 했던 거죠. 정말 이런 협박은 느헤미야에게 매우 위협적이었을 것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그리 되면 아닥사스다 왕도 느헤미야에 대한 신임을 저버릴 수도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히 바사 제국 내에서 왕에게 신임을 받던 자들이 왕을 반역하는 일은 종종 있었던 일이고 또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한 거죠. 물론 이런 경우는 꼭 아닥사스다 왕 때만의 일은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인 거죠. 따라서 이러한 모함이 바사 왕에게 전달된다면 느헤미야는 물론 유다 백성들도 멸절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를 위해 함께 의논하자며 다시 느헤미야를 온후 평지로 올 것을 채근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는 심각한 모함과 협박성의 회담 제의를 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느헤미야의 답변인데요. 터무니없는 협박과 함께 다섯 번째 회담을 제의한 산발렛에게 느헤미야는 그렇게 답신을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느헤미야가 답변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런 모함은 없는 일이라는 분명한 입장이고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근거가 없는 일임을 밝힌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일은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같은 응답은 대적자들에게 단호한 거절 이상의 의미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러한 느헤미야의 답변은 산발랏의 마음속까지 다 꿰뚫어 보고 있는 듯 전국을 찌르는 답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러한 대처는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었을 것임이 명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확신이 없었다면 이러한 자신감 있는 행동은 누구라도 쉽지 않을 것이란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기도 했죠. 세 번째는 협박의 진의와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봉하지 않은 편지로 모함과 협박을 전한 산발랏의 진의에 대해서 9절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1차적으로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 느헤미야에게는 온후 평지로 오게 하고 백성들로서는 더 이상 성벽 중건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이었다라는 거죠. 실제 이런 역사는 앞서도 살핀 바와 같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4장 4절에서도 느헤미야는 잠시 공사를 중단하고 평지로 백성들을 집결시켜 전열을 정비한 바도 있었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러한 저들의 계략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저들의 계략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확신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힘이었던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여기서도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며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의 신앙이 난관을 극복하는 힘으로 나타났다, 그런 사실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신앙,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과 타협의 영역이
아니라는 교훈입니다. 이는 느헤미야가 악한 자들의 회담 제안을 단호히 거절한 행동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저들이 느헤미야에게 회담을 제안, 회담의 주요 의제는 본문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 저들은 매우 그럴듯한 의제를 제시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예루살렘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을 걸었을 수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느헤미야의 총독의 고난을 인정한다는 제안도 했었을지 모릅니다. 성벽 중건까지도 허락하겠다는 제안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대한 안정적인 예배도 보장할 것이라는 제안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들의 목적이 어떻게 하든 느헤미야를 밖으로 끌어내서 살해코자 함이 그 목적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저들과 타협할 사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허락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반드시 시행해야 할 절대적인 문제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 모든 하나님의 뜻은 다 이와 같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것은 국가이든 가족이든 타협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오직 순종과 실행만이 성도가 취할 입장이며 자세인 것이죠. 오늘날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매우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 나라 정부는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를 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는 분명 가볍게 생각할 사안은 아니겠죠. 이는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교회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싶어 하시지 않는다는 메시지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보다 더 노력을 해야 함은 역시 분명한 사실이죠. 물론 그렇다 하여 대면이냐 비대면이냐가 예배의 진정성을 가르는 핵심은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의 요소가 신약교회 예배의 절대적 요소임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라면 온라인 예배라 해서 꼭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면 예배는 절대적인 것만은 명백하겠죠. 그런데 그 불가피한 상황을 어디까지로 산정하고 또 보아야 하느냐는 것은 분명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왕의 엄중한 명령에도 불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멈추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쇠를 녹이는 풀무불 속에 던져지면서도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의 핍박이 몰아칠 때 성도들은 비밀리에 무덤 속에 모여 예배를 드리기도 했죠. 이스라엘의 무덤은 굴을 파고 시신을 안장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즉 원리적으로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섬기는 행위는 그 어떤 경우와도 타협의 영역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성도에게 있어 하나님은 자기 존재의 근원이며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성도에게 있어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기도 하시고 무궁한 영광의 기업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에게 세상이 감당 못할 힘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터무니없는 산발랏의 모함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느헤미야의 담대함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교훈입니다. 실로 산발랏의 모함은 느헤미야의 가슴을 서늘하게 할 만큼 위협적이었습니다. 자신이 왕을 반역하려 한다는 모함이 매우 집요했고, 아울러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에도 대항할 수 없는 지극히 열악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인 거죠.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러한 모함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도 3번이나 성전과 성벽 재건이 중단되는 뼈아픈 과거가 있었죠. 따라서 보이는 상황과 형편에서 보면 어떻게 하든 저들과 타협하고자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잘못된 모함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전달된다면 느헤미야에게는 치명적일 수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그러한 모함에도 일체의 동요를 하지 않은 것이었죠. 그 궁극적인 원인과 이와 같은 담대함은 어디서 비롯된 힘일까? 이는 무엇보다 성벽 재건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너무나도 확고한 확신 때문이었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저가 이처럼 단호한 입장을 취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성도가 언제나 세상과 타협을 하고 올바른 하나님 섬김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인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깨달음의 부재와 확신의 결여가 성도들의 믿음을 지지부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4종류의 밭에 대한 비유 중에 가시떨기 밭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해주신 바 있죠.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지 못하는 자요. 여기서 세상의 염려란 세상 것을 얻지 못하면 망할 것 같은 생각을 말씀함입니다. 재리의 유혹이란 세상의 부유가 자신의 행복을, 안녕을 책임져 주고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생각을 가리켜 말씀함이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생각은 육신을 가진 인간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있는 보편적인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러한 마음을 자기에게서 떨쳐내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떨쳐내지를 못하는 것이겠죠.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죠. 세상 것에 대해서는 결코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이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어 공중의 새도 말씀을 하셨고 들의 백합화를 말씀하셨던 것도 같은 뜻이겠죠. 만약 주님 말씀이 믿어지는 성도라면 그야말로 세상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고 또 염려하지도 않을 것이란 생각을 갖습니다. 마치 사르밧 과부처럼 한 움큼의 밀가루뿐인 절망적 형편이라 하더라도 역시 그렇고, 마치 생활비 전체가 2렙돈뿐이었던 과부와 같은 절박한 형편이라도 역시 결과는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 말씀에 확신이 있는 성도라면 그런 절대적인 절박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담대히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그러한 성도들에게 가져다주는 담대함이며 힘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세에 난 자식이었지만 주저없이 이삭을 결박하고 대담하고 거침없이 저를 향해 칼을 내리치려 했던 것이죠. 저 역시도 이러한 대담함과 거칠 것 없는 용기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가져다 준 힘이었던 것이 분명한 거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때문에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오직 주님을 위한 삶으로만 점철되게 될 것이고 주님을 위한 삶으로만 매진하게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생명이고 그들의 능력이고 그들의 힘이고 그들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적들의 모함과 거짓 협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타협 없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느헤미야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순종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과 타협의 영역이 아니라는 교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하옵고 성도들에게 세상이 감당 못할 힘과 담대함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이라는 귀한 교훈 또한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도 이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며 주님 섬김으로 승리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